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유성춘 집사님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특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특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하셨나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크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적은 시름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과 즐거움에 합당하신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일하신 성령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자 분만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걸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가 이렇게 또 특성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정말 아주 기타를 아주 제대로 치시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 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곡이나 여러분 근데 오늘 유집사님 때문에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특송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특송 못하겠다고 하실 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 살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간 또 특송 또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 언제나 또 같이 이렇게 또 저희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초창기에 제가 미국에 이제 온 지가 98년도에 왔습니다. 뭐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또 많이 앉아 계신데 뭐 미국에 오시면 다 아시다시피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을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저를 마중 나와주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또 제가 다른 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저를 마중 나와주신 분은 또 청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지나고 며칠 있다가 바로 저도 청소하러 갔습니다. 빌딩 청소. 청소라고 해봐야 뭐 제가 해본 게 없습니다. 청소는 집에서 집사람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걸레 들고 이렇게 바로바닥 닦고 뭐 이런 게 청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베큐um 들고 돌아다니고 뭐 별 하여간 뭐 제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청소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신권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채팅하실 때 여러분 하이루 그러시죠? 하이루 이렇게 채팅 안 하십니까? 젊으신 분들? 저만 합니까? 예, 처음 만나시면 하이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초창기 만드신 분이 우리 신권사님이세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 가면은 이제 경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인사할 거 아닙니까? 하이도잉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을 잘못 들으시고 하이루로 들으신 거예요. 그 어느 날 다닐 때마다 하이루로 다니시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경비 만나면 하이루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 그 권사님 그 엄마가 왜 자꾸 하이루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 영어가 없으니까요. 하이루라는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뭐 멕시칸 말도 아니고 이게 뭐 프랑스 말도 아니고 하이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이도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권사님 그걸 잘못 들으시고 하이루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시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요 그렇게 하이루 해도 다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한국에 있는데 어떤 외국인 분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무슨 뭐 이상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이루 그러는데도 참 기쁘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보면서 그 참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형성이 되고 또 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처남댁이 있어요. 처남댁이 아주 호남 분이신데 아주 이렇게 막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막 돌 얘기하시고 막 이러셨던 분. 예. 차마 제가 이 설교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돌 가지고 막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예, 돌 가지고 막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세요. 근데 이게 청소를 하고 다니시면은 그렇게 그 사무실에 괜히 백인 분이신데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탁탁 그 쓰레기통까지 털어다 주시고 그러고 가지고 가신대요. 그리고 땡큐 그러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자기는 돈 받고 일하는데 쓰레기통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치워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땡큐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you're welcome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애운 거예요. 쓰레기통 끌고 가면서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계속 그렇게 애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또 그날도 청소를 쓰레기통을 탁 털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또 그러고 가시는데 그 처남댁이 you're welcome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you are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다시는 쓰레기통을 안 털어주고요. 눈도 안 마주치더래요. 역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영어를 못 알아듣셔서 지금 못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땡큐 그러면은 천만에요 하는 겁니다. 근데 땡큐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만에 되는데 감사합니다 했더니 당신이 문제예요. 이래 버리니까 누가 쓰레기통을 벼주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이든 그것이 나쁜 말이든 그 사람을 위한 말이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말이든 받아들이는 사람 또 아니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과 그 모든 조건들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하시면서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뭐 내 얘기일 수도 있고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묵자학이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불량배들이 많으면 나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주위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의 인생 또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이면은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접할 때에 나 또한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와와 지금 뱀의 이야기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너에게 그 사과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와가 그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 이 뱀과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굳이 왜 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하와와 뱀은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와의 절친한 친구가 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불평과 불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웬만하면 대화를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데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정녕 너보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니? 한번 물어봤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던졌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결국에는 제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정만 4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들 불평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 불평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불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불신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 때문에 40만이나, 장정만 4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입니까? 불평의 전염병, 불신의 전염병, 불만의 전염병. 그 전염병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 옆에 사람이, 아니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불평은요, 순간적인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불평의 말을 뱉기 시작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의 바이러스를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즐거워요. 40세가 되면 당신의 얼굴을 책임지라고 에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전해주고 행복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불평을 전해주는 불평 바이러스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나의 인생 가운데 불평과 저주와 거짓된 그런 친구들과 사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처럼 간교한 자들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의를 선포하는 자들과 동행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삶이 점점 불평의 요소들이 점점 솟아오르고 있다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불평은요, 내 가슴 속부터 작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뽑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칭찬을 하는데도 칭찬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싫으십니까? 행복하신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내 주위에 웬만하면 불평하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웬만하면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은 내가 불평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와가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옳은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의 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감언 이설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죽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의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하여 버릴까 하노라가 아니라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내가 생명나무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는 모두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얻기 위하여, 그 생명나무의 소망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만약에 전 세계에 예수가 10명 있다고 치면요, 8명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예,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한국에 8분이나 계세요. 전 세계에 10명이라면은, 예수님이 10명이라면 8분이 한국에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약 600만에서 700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가늠 적어도 100만이고요. 그리고 좀 포장 좀 넓게 이해하면 200만입니다. 그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지금 조사한 진짜 교회 나가는 이단이 아닌 크리스찬은 몇 명입니까? 400만에서 500명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비는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에 유명하신 우리 이만희 씨, 신천지, 지금 한국에서 난리 아닙니까? 아주 간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들이 전도하러 스마일에 갔더니 거기서 신천지가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가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영광교회도 신천지를 숨겨놨다고. 여기 안 계시죠? 그냥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저쪽 옆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교회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내뱉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여간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놓거나 교회를 박살내거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사이비들, 이단들은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성경의 해석을 가르쳐준다 하여도, 아무리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풀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난 그 어떤 것들은, 복음을 떠난 그 어떤 것들은 가짜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자꾸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꾸 다른 어떤 혼합물들을 섞어서 거기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에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그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됨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된 말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하와가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라든지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여러분, 이 선악과를 이 하와가 처음 보는 겁니까? 처음 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봤던 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는 항상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어. 저거 한번 먹어봐. 이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서 뭐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아, 여러분, 이 거짓된 말 한마디에요 사람의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요, 어떤 이야기든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죽을 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에 정확히 비춰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춰봤어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갑자기 이렇게 부링부링해지면서 자기 눈에 싹게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끔 그렇게끔 보이게끔 하게끔 마귀는 항상 우리를 포장해 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는요, 항상 마귀가 내 옆에 있습니다. 아, 죄 한번 져볼래? 이거 한번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먹어봐. 오늘 한번 이것도 한번 타협해봐.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현장에는요, 나 혼자만이 남아있습니다. 마귀는 도망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악과를 먹는 그 현장에 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맞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말씀 속에 나를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의 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었는데도 그 사람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애써야 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실지라도, 나에게 삶의 고난을 주실지라도, 나의 삶에 걱정되고 괴롭고 낙심될 일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실수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 때 보면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팍팍팍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수해요.
그 다시 또 뜯습니다. 여러분 이 네일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네일건 쏘면요 못 뺄려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못 박힌 거는요 이게 빼면 되는데 네일건으로 쏜 것들은요 빠지기 참 힘들어요. 거기다 글루까지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걸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인간은요 무엇을 하든지 실수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니까 하나님 또한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상처밖에 안 줘요. 정 목사가요 여러분 상처밖에 안 줘요. 옆에 앉아 계신 남편 아내가 여러분 상처밖에 안 줘요. 아내가 바가지 박박 긁을 때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다고 하시는 분은 뭡니까? 그러면 저 오늘 집에 가서 곤란해지는데. 남편이 좀 제대로 남편 무시를 못하고 말이에요. 막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정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실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실수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 세 손가락은 나한테 와 있잖아요.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들고 좌절될 일이 내 앞에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다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우린 날마다 무릎 꿇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양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이것이 양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이야기, 세상의 욕망과 정욕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터키나 양을 치는 그런 데 가면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중에 보면은 나이 많은 양이 한 마리가 있대요. 그럼 그 나이가 많은 양이, 이 노인 양이, 늙은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일로 와라 그러면은 그 늙은 양이 가면은요, 그 쪼무라기들이 주르르 그 양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 늙은 양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테이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자들,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리더자들,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또 많은 집사님, 또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늙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걸어갈 때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주위에 나를 따르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자들이 혹이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정말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도둑놈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쫓아간다면 그 양들은 다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자들은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걸어가면요, 뭐 전도해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같이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가 가야 할 바와 내가 걸어야 할 바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좌우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게으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말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지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위하여서 항상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요, 그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행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켜 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없어지고 그리고 저주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접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식도요,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자식은요, 인생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날마다 핍박받고 맨날 이게 혼나고 이런 자식은요, 맨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식도 사랑 많이 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이 해주세요. 항상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또 어디 가서 사랑받습니다. 얼굴에 또 그렇게 서 있어요. 집안에 사랑 못 받은 자식이 밖에 나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쉽게 죄와 타협하고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여러분이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벅찬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내가 예수를 못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항상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아니면 그냥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고 아니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 생선장수가 있었어요. 생선장수 가게에 생선을 파는데 밖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곳에 생선을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보게나 당연히 이곳에 생선을 팔지 그러면 생선을 뭐 딴 데서 파나? 이곳이라는 것을 빼는 게 낫겠네 해서 생선을 팝니다라고만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또 어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이 사람아 여기서 당연히 팔지 그러면 뭐 사겠나? 파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써놨냐면 생선이라고만 써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 웃긴 사람이네. 그럼 여기 생선 가게에 생선 팔지 그러면 무슨 정육점에서 소고기 파나? 그래서 생선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글자 다 빼가지고 아무도 그 가게에서 뭘 파는지 몰라가지고 결국엔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무조건 남의 말 무조건 이것이 아니다라고 반감을 사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남의 말에 기울이는 사람, 남의 말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사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선을 팔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고기를 팔든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쓰는 것입니다. 어떤 눈치를 보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시험에 들면 함께 시험에 들고 또 남이 병들면 함께 병들어버리는 정말 부착물 인생, 부착물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착물 인생,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부착물 인생, 부착물 신앙 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너의 모든 기도를 알고 너의 모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곧이라는 것은 내일 새벽 예배 때 오십니다. 여러분, 내일 오실 예수님 맞이하시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고 그 강하신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여서 항상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